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경건하면 왜 고난받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목 자체가 조금 좀 무거운 그런 제목일 수 있습니다. 경건하면 또 잘 돼야 되고 또 복을 받아야 되고 좋은 면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왜 경건하면 고난을 받는다고 했을까?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가 우리 신앙의 그 양면성 가운데 좀 한 면만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병 고침 받고 잘 되고,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줄 알고 이렇게 믿음생활 시작했는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꾸 좀 어려운 일도 생기는 것 같고, 내가 신앙을 가져서 이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의구심도 생기고, 또 더구나 설렁설렁 신앙생활 할 때는 별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꼭 그냥 믿음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뭔가 일이 터지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좀 잘하려고 할 때에 살짝 겁이 나곤 하는 뭐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또 고난의 다양한 케이스를 이제 언급을 합니다. 바울 경우는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극히 조심스럽고 드문데 디모데에게만큼은 이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먼저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0절부터 우리 4장 22절까지는 크게 세 부분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강의 21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4장 22절까지 세 부분 나눠지는데 어떻게 구성될까요? 자, 3장 10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이 당한 고난을 이제 언급하면서 디모데에게 너에게도 이런 고난이 닥칠 텐데 그 고난을 잘 극복하면 좋겠다. 어떻게 극복하느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성경을 이제 이렇게 성경에 충실할 때, 성경의 말씀에 확신을 가질 때에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장 18절부터 4장 22절까지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이제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것으로 디모데후서는 이제 끝나게 되죠. 먼저 우리 3장 10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살아온 삶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동안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많은 복음을 듣는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을 전해왔습니다. 지금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침투했던 당시의 이단들,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그들은 거짓 교훈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미혹했거든요.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바른 교훈을 가르쳐왔다. 그리고 바른 행실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참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진리 대신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영혼을 좌우하는 그런 선택.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믿는 그런 바른 교훈을 우리가 전하고 듣는 것,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는 그것이 참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의향이 뭡니까? 삶의 목적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내는 것은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나? 삶의 목적 부분에 있어서 흔들렸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내야 되나?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결국은 삶의 목적을 상실하니까 의욕이 떨어지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참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그 순간 공부하는 목적도 또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얼마나 선명한지 제 자신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목적 때문에 저나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곤 하는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것이 어떤 슬로건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기에 초점 맞추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게 죄라고 했는데 참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행동하는 참 믿음으로 우리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믿음은 우리의 어떤 삶의 타깃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링크를 거는 하나 연결시키는 그런 삶. 또 뿐만 아니라 오래 참음. 참 이 오래 참는 것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가능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일도 결국 성공과 실패에 좌우되는 것이 누가 끝까지 견디고 일어나냐. 힘을 내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사랑. 참 이 영어 하나하나가 정말 살리는 그런 우리 삶의 목적을 우리가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정표를 보여주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당했지만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내, 그죠? 그리고 박해, 그리고 고난. 뒷부분은 좀 이렇게 조금 힘든 용어일 수 있지만 앞부분에서 이런 확실한 믿음 안에서 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넉넉히 이기는 그래서 이 단어 가운데 바울의 삶이 다 들어가 있고 또 우리의 삶도 또 이런 단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고난당한 것을 특별히 세 군데 말이죠. 고난을 당했던 것 그것을 언급합니다. 그 구체적인 세 군데가 어딜까요? 박해의 현장이 어딜까요? 11절에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이 세 군데에서 바울이 박해를 받고 고난당했던 기억을 바울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기에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예, 우리 이해를 위해서 우리 48절부터 50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이 지금 세 도시들은 갈라디아의 도의 중요한 세 도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비교적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말이죠. 거기에 기부인들과 그 시내에 이제 이렇게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거기서 내쫓는, 바울과 바나바는 내쫓기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 내쫓겨서 바울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고니온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를 했는데요. 이 이고니온에서는 두 부류가 생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따르는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대교를 그대로 따르면서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사도행전 14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부터 7절까지. 예, 우리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정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에서도 이렇게 또 돌로 말이죠.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또 미리 알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어디로요? 루스드라와 더베 그 위에 다른 몇 개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 루스드라는 이고니에서 이 남쪽으로 우리 한 32km,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말이죠 208km 떨어졌습니다. 그죠? 이 바울을 박해하고 또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말이죠 끝까지 바울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참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바울이 이제 그냥 거의 죽을 뻔한 게 아니라 그냥 죽은 상태에 초죽음이 된 상태로 가게 되죠. 자, 사도행전 1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돌로 쳐서 말이죠.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내던져 버리는. 그러나 이제 또 바울이 부시시 일어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참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핍박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그동안 충성을 다했던 유대인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 그들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참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계속 가는 곳곳마다 말이죠 이렇게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은 지치질 않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낙심하지 이 악한 사람은 그 목적 이룰까지 절대 포기 안 하고 지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이 고난만 만약 있다면 우리는 슬프기도 하고 걱정하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한 거, 박해 당한 거 다른 사람 몰라도 디모데 너는 잘 알고 있지 않냐. 그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할 때에 그 가운데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이 그저 이렇게 우리에게 불편하고 힘든 무겁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는 항상 왜라고 하는 단어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왜에다가 초점을 맞추는데요. 우리는 왜가 아니라 어떻게 초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낙심되고 그럴 때에 그 뒤에 가사를 보면 그래도 주님은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가사가 진행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손을 뗀 게 아니고요.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물론 공사 중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로 경건하면 왜 고난당하는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좀 다루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좀 이렇게 경건해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마음만 먹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아닌데 하고 그냥 넘어가면 괜찮은데 이건 아니라고 말을 하게 되면 부딪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박해를 받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내 성격이 조금 이렇게 성숙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그 부분들은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조율을 하고 좀 고쳐야죠. 그게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건 아니거든요. 또 내가 이렇게 좀 잘못했는데 그래서 좀 어려움을 당하는 거 가지고 내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다. 그렇게 또 받아들여서 안 됐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잘못된 것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죠. 어쨌든 여기서 박해는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됐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는 고난 받을 것을 각오를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들과 같이 나눕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에게는 성도들이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겪게 하십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교회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평균적으로 목회자들에게는 이런 경험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경험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말이죠. 이 목회자에게 당하는 고난은 성도들에게 위로로 다가옵니다. 즉 우리의 고난은 말이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도구로 주님을 쓰신다는 거죠. 물론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전에 우리 총회 교육사 수양회 할 때에
제가 이제 뭐 교육부장으로 있으면서 설교할 때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에게 이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특별하다.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잘 넘어가는데 넘어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게 돼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주님 위해서 살려고 하면 박해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거죠. 세상은 가치관은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사실 우리 신자들은 직장에서도 일할 때 요령 피우면서 못합니다. 왜요? 주인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우리가 모두 일을 죽게 하듯 해야 되는데 참 그 직장에 플러스를 요인을 산출해야지 마이너스를 주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유익을 끼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양심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것을 어떤 분들은 일을 그저 별로 없는데 월급 받는 게 미안해서 그 직장을 그만두는 분도 있더라고요. 신자들 가운데 내가 일은 이만큼 하고 월급 이만큼 받는 도대체 그게 부담스러워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만두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단 말이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쫓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죠. 어쩌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박해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할 때 부딪히죠. 어쩌면 우리는 부딪히는 것을 피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별로 고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하심도 그만큼 경험하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왜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는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어 버리면 우리는 미움도 안 받고 고난 안 받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렇게 못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충돌을, 부딪힘을 우리 갖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누구 앞에서도 그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종류가 많아야 됩니다. 뭐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이게 아니고요. 이제는 저나 우리 여기 저녁에 오신 분들은 차원이 말이죠. 이제 우리 남은 생애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가지수를 늘리고 그 고난의 숫자를 늘리는 정말 남은 생애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흔적이 있으면 좋겠다. 그 고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고난을 어떻게 우리 견디는가? 그것이 사랑의 시험입니다.